저는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서는 선지자 스가랴가 쓴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쓰여진 시기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도 시작했고 또 새로운 꿈을 안고 그 땅에 시작했지만 사실 그들의 상황은 되게 힘들었죠. 그들이 주변 국들로부터 계속해서 시달림을 당하고 또 처해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도 중단되고, 그래서 다 절망적이고 너무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장차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쭉 차례대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먼저 1장부터 8장까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이 민족들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라는 그 약속을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한 이 안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메시아에 관한 진술은 뭐냐면 고난받는 메시아, 배척당하는 메시아, 그리고 이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역설적인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이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메시아로 인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시험을 통과한 자, 즉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는 정결케 될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은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정결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전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이 이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예고하며,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가랴 1장부터 13장까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 14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을 향해서 쭉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근데 오늘 이 14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그 전체적인 개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적인 심판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서 결국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놀라운 구원과 또한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완전한 회복으로 끝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볼게요. 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절을 보면 선언하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에 따라붙는 말이 뭐예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이 싸우고 예루살렘 성읍에 어떻게 보면 엄청 재앙이 지금 임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구원의 날이 임한다라고 선언했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아주 기쁘고 풍성한 소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그날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비극을 겪는 그런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재앙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그 전 단계는 뭐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가장 절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이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방이 침공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침탈당하는 이 재앙, 엄청난 재앙의 배후에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병주고 약주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임하는, 예루살렘에 임하는 이 재앙은 뭐의 결과냐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결과로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방 민족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함으로써 여기서 어떠한 여지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하나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혹독한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불행한 일, 하나님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사건, 사고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선한 일, 그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모든 악한 상황도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논리적인 당위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재앙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악한 일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고난이,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선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뭔가를 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사단은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사단 또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주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지켜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단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 사단에게 뭔가를 시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행, 그 재앙,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불같은 재앙을 통해서 연단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그걸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문제만 딱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은, 인간은 간사해요. 우리는 간사해요. 솔직히 어쩜 문제 앞에서 문제가 처하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생각하고 뭐 그의 어떠한 또 그가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을 생각하고 그러지, 그 문제 없으면 전혀 기억 없죠. 생각 없죠. 내가 잘나서 잘된 걸로 생각하죠. 우리는 다 내 힘으로 해결해 온 걸로 생각하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히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서 그냥 룰루랄라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고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고난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일부러 자녀들을 어떤 고난의 현상 가운데 내버려 두신 적 있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안 키워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흔히 이제 자녀들 뭐 걸음마 시킬 때나 이럴 때 보면 애가 넘어지고 하는데 그 아기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지, 고난이죠. 그런데 부모는 그것을 허락하죠. 왜요? 그걸 통해서 강건하게 설 수 있으니까. 넘어짐을 통해서 넘어져 보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그가 강건하게 설 수 있고 그리고 걷고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기에게 허락하는 고난의 현장은 부모의 통제 아래 있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 통제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켜보고 있고 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바로 가서 잡아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모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는 것. 왜 금강석이 있을 때, 호주는 이제 금광이 많잖아요. 노천 금광이 많잖아요. 그런데 캔다고 바로 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것을 재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넣고 다 때려 붓고, 그다음에 뭐 석탄이라 이런 거 같이 넣어가지고
완전히 다 녹여버리죠. 그 순간은 그 금강석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순간이죠. 고통의 순간이죠. 뜨거운 불로 몸이 녹아버리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지만 그 과정을 거쳤을 때 뭐가 나와요? 순금,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어떤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절대 멸망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절반은 사로잡혀가고 절반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완전히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사라질 정도까지 내버려 두시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은 이런 것을 뭐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부터 5절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이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들로 공격을 받고 또 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에 나서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그곳,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여호와께서 그때 나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 나가사라는 표현이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왕이나 사령관이 전투를 위해서 출정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저 멀리서 이렇게 낚싯대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건져내시는, 그게 아니라 자기 백성 앞에 직접 서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앞에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에, 고통 현장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래서 앞에 가시면서 싸워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죠. 특별히 출애굽의 상황에서, 그렇죠? 출애굽의 상황을 보면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애굽의 신들과 애굽이 섬기는, 결국은 애굽이라는 대제국과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앞서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실 때도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셨죠. 앞서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 같은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개입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에 서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산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산이 갈라졌다. 이 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또 남과 북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골짜기가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모습은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일어났던 그 사건과 유사하죠. 바닷물이 갈라져서 저의 벽이 되어 서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안전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지금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피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친히 산을 쪼개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산은 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막고 있는 그 산을 하나님께서 친히 쪼개버리시겠다. 그래서 안전한 피난처, 또 도주로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계속해서 백성들이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던 것 같이
그 골짜기로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길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느냐? 아셀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 아셀은 이스라엘 가장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풍요의 땅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그 풍요의 땅에 다시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는 이 막막한 상황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산 자체를 쪼개버리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실 이런 거대한 산이 막는 것 같은, 도저히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거대한 산이 앞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직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우리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그 산을 쪼개시고 또 그 산을 옮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산을 쪼개서라도 바다를 가르시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이 자기 백성의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바로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변화를 지금 선언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리고 또 7절의 후반부에 보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구원이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이 완전한 구원의 날에는 해와 달의 빛이 사라지고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세계의 빛은 뭐가 담당하고 있어요? 해와 달이 담당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구분되죠. 그런데 그러한 이 광명체, 이 해와 달, 이 광명체들이 사라지고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질서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혼돈만이 가득했죠. 혼돈이라는 건 모든 질서가 사라진 상태예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해와 달의 빛이 사라지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고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태초의 그 순간에 있었던 그 혼돈의 시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혼돈의 시기로 돌아간다는 그 혼돈한 상태로 머문다라는 게 아니라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질서는 끝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새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스가랴가 그 여호와의 날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게 영어 성경에도 보고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만이 아시는 그날, 여호와께만 알려진 그날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만이 그날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마지막 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스가랴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일치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그 한 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날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그걸 의미해요. 이 한 날이 창조가 시작된 그 첫째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새로운 창조의 날인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날이다.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 창조,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과거에 있었던 옛 창조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새 창조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모든 것들을 리셋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건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이 새 창조의 의미를 또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 이 생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원래 팔레스타인 땅은 지리적으로 그렇게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우시아 왕 때인가 히스기야 왕 때인가 보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물을 끌어오는 그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물이 풍부한 게 거기서 샘이 솟아나는 게 날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 샘이 솟아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여기서 생수는 생명의 근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 생수가 솟아나는, 즉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은 어떤 자연 조건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쏟아난다는 것은 뭐냐?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수가 지금 흘러내려오는 이 이미지가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생수가 지금 어떻게 흘러요? 동쪽 바다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르잖아요. 이것은 예루살렘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습니다. 데드씨, 죽은 바다. 그 사해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바다는 뭐냐?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가 동해와 서해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력이 죽음의 땅에 흘러가서 그 땅을 살릴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특정한 한 민족이나 어떤 지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흘러갈 것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해서 이 생수가 솟아나서 흘러간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겨울에도 흘러간다라는 것은 뭐냐? 이 생명이 결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건기는 여름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강들은 어떤 강들이냐면 우기에는 물이 막 갑자기 불어나서 강을 만들어요. 그 사막에 보통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그 있어요. 와디인가? 그렇죠? 와디. 그래서 비가 막 오면 갑자기 막 물이 불어가지고 강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건기가 시작되면 다 말라서 그냥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래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한다라는 거예요. 우기와 건기를 가리지 않고 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일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새 창조라는 것을, 여호와의 날에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마르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이게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거예요. 이게 주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이 새 창조와 생수에 관한 예언은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새 창조와 이 생수의 역사, 생수가 흘러가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소 안에 성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게 뭐예요? 옛 질서가 지배하는, 즉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옛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새 창조 질서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새 창조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미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새 창조로서 새 창조를 경험하는 그 여호와의 날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여호와의 날, 참 빛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여호와의 날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생수의 비유도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됐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그 배에서, 여기서 배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현되었죠. 어떻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참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그래서 그 안에서 그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생수가 솟아나서 온 세상으로 영원히 흘러갈 것이라는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된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생수를 마시고 또한 이 생수를 흘려보내는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물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것은 완전히 완성됩니다. 전 우주적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단지 미래적인 일만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미래예요. 이미 시작된 미래. 성도에게 미래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미래라는 개념이 없죠. 이미 다 완성이에요. 다만 우리는 시간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이미 실현된 미래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루어질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가랴의 예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그로 인해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깊은 심판의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마침내 영원한 회복에 이르는 그러한 대서사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완전히 승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를 주죠.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닌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것이다. 그러하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어려움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없는 갑자기 튀어나온 불행한 사건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손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방의 한복판에 피할 길을 내시고 산을 옮기시면서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빛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의 예언,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한 날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그러한 날이지만, 그러나 그날은 이미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혼돈과 심판의 어둠이 지나가고 영원한 빛이 임한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모의 땅인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이 생수는 믿는 자의 내면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고 또 지금도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철저하게 피난처 되시고 또 우리의 도움 되시고 또한 우리를 풍요의 땅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자각하시고 그래서 옛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또 그 생명을 온 열방으로 흘려보내면서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그러한 여호와의 날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한 날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다시 오심을 또한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